느헤미야 시대부터 시작된 토라 포션이 지금 이 시간까지 금년 5772년에 오늘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글자 중에 에스라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다시 말하면은 폐허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재봉헌을 드립니다. 이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서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속죄제, 이 단어가 바로 카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지금 170의 숫자 아캅, 이 숫자고 그 다음에 총 28자 카타야, 이걸 합해가지고 적의 머리를 부수는 메시아의 승리와 야훼 하나님의 집이 다시 재건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은 인간을 다시 구속으로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에스라 6장 17절에 나오는 성전 재건 때 사용했던 속죄물의 숫자를 전부 보니까 71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2 야곱의 숫자하고 순서만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712의 수치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테슈비입니다. 이 테슈비가 뭐냐면은 엘리야가 이 테슈바이십니다. 한국 성경은 디셉이라고 하죠. 디셉. 그런데 영어는 테슈바이, 히브리 말하는 테슈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티슈 사람인데, 디셉 사람인데, 이 테슈비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 수가 710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 뜻도 사실상 포로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엘리야, 이 숫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성전 인간을 회복하시는 분은 상함을 당하신 인자 메시아이시며 신부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올 때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이다 하는 이 뜻이 수치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 7이 구절과 28번째 단어와 또 7번째 단어, 7번째 단어, 7번째 단어, 이런 것들이 전부 합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회복시키는 구속의 계획을 거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엘리야를 히브리 말로 엘리야후라고 합니다. 엘리야후의 수치는 52입니다. 52는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 여호바의 이 야훼 하나님의 수치가 26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글자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히브리 첫 번째 글자 알렙, 이 알렙의 수치가 1이지만은 그걸 분석을 해보면 요드하고 밥하고 요드 합하면 26입니다. 그래서 알렙 대신 예수와 알렙 요드 10, 밥 6, 요드 10, 26이죠. 그 다음에 여호바의 야훼 하나님 요드 10, 헤이 5, 밥 6, 헤이 5, 20. 26과 26이 합하면 5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글자 속에 숨겨진 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처음 1장 1절부터 숫자 속에서 그 뜻을 감춰 놓으셔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로 베레시트, 이 뜻을 올해는 사드 레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기초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우리가 이제 신부가 그리스도의 지식에 아는 이것이 처음 이 기본부터 점점 매년 우리가 성장을 해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뜻이 쌓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라는 수치가 총 913입니다. 베레시트 여기 보니까 이 베트 2죠. 레이시 이건 200이죠. 알렙은 1이죠. 시는 300이죠. 요드는 10이죠. 알렙 탑은 400이죠. 그래서 이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뜻의 수치는 또 913입니다. 그런데 토라 속에는 명령이 몇 개 있습니다. 총 613입니다. 그 613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양무리들을 위하여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속죄제를 우리가 갖췄죠.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양무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 사역 카파 우리가 용키푸어 속죄라는 말 푸어라는 말이 300이라는 숫자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토라의 명령 이것이 613 그리고 이 613과 300이 합해가지고 913이 되는 이와 같은 비밀을 또 여기에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것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베레시트 태초의 수치의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토라 포션 처음 구절에서 구속의 계획을 수치를 통하여 여기에 숨겨놓으셨는데 메시아 왕국의 집 즉 양무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덮어주는 구속을 제공해주는 살아계신 메시아 토라를 우리가 첫 번절부터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의 개념이 이 원칙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기본 패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다시 말하면 태초에 이 베레시트 이 패턴이 인류의 구속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토라 포션 중에 하프타라가 있죠.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베레시트가 나오죠.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요. 나중에도 나요. 이렇게 말 알파와 오메가, 알렛과 타브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왕국 아까 메시아 왕국 양무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카마시아가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는 엘로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공부할 때 처음에 뭐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 또 마지막이라 들으라 슈바가 나오죠. 또 이사야서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말씀하시는 베레시트 태초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바로 예수인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조금 전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엘사다이 하나님 예수와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똑같은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함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히브리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ed are those who do his commandment. 토라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 태초의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길이 토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귀중히 여기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을 해볼 적에 우리가 태초에라는 단어에서 수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신부를 위한 양무리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우리의 몸을 회복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와도 말씀하시되 그러면은 이 모든 천지 창조가 뭘로 됐다는 말입니까? 말씀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은 무슨 말로 이것이 표현이 됩니까?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베레시트 태초에 이 법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했죠. 이 구속의 계획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창조되고 계시되었는데 창조 전부터 히브리어는 거기에 미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왕국 시대에 무슨 말씀을 사용하실까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 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회복, 성전 회복, 우리 인간 회복, 구속의 계획이 실현되는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계시가 나타난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죄를 많이 진 열국의 백성들도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내가 그들을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입술을 깨끗게 한다. 입술을 깨끗게 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에게 회복시킨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겨.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합니까? 우리 입술로 합니다. 그 입술이 먼저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깨끗게 하는 그 과정이 무슨 언어를 통하냐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pure language, 깨끗한 언어. 이번에 제가 에스케데에 가니까 모든 것이 전부 순수합니다. 그 개척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게 하여 우물을 팠는데 성전 시대하고 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그 야곱의 족속들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얻게 하여 우물물을 팠는데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나왔는지요. 그 물을 그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 약 한 5, 60년 지금 됐는데요. 그 세대들이 그 물만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네바다주하고 유타주에서 자꾸 물 먹지 말고 수돗물 먹으라고 자꾸 하니까. 왜냐하면 수돗물 하면 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노했대요. 노. 우리는 깨끗한 물만 먹겠다. 이게 레위 족속의 개념이에요. 레위파들은요,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굉장히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의 법을 통하여 그렇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히브리어 깨끗한 언어를 통하여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하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깨끗한 언어 히브리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리는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보니까 스바냐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전 열국의 사람들 전부 소집한다.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계획이 이 스바냐서 3장 9절 전인 스바냐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히브리어를 회복하신 것이 마지막에 징조중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 다시 말하면은 모든 나라들을 소집하고 열국을 모아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이 전체 말씀이 히브리 말 속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스바냐서 3장 8절 전체 중에 히브리어 22자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알렙벳 이 22자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길게 빼는 소피트가 있습니다. 끝에 나올 때는 길게 빼는, 그게 5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22자하고 길게 빼는 소피트 5자 해가지고 27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3장 9절 깨끗한 입술, 깨끗한 언어 히브리어를 회복하시는 그
구절 전에 있는 스바냐서 3장 8절에 히브리어 22자와 히브리어 소피트 5자 합해가지고 27자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게 전부 27자인데요. 이걸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색깔로 된 것은 전부 히브리어 전체를 제가 뽑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우리가 히브리 성경 속에요. 그 구절 안에 히브리어 22자가 다 들어있는 것은 이건 인간이 만들려고 해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열국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난 뒤에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히브리어를 회복해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총 22 히브리어와 소핏 5자 20 합해서 27자가 다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에 나오니까 이 네 번째 글자 이거 알레탑 처음과 나중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바에트 이건 바라는 것은 원래가 인간이라는 숫자입니다. 6번째 글자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6일째 탄생됐거든요. 이 창조됐거든요. 그런데 이 6번째 글자인 바브가 알레탑 하나님의 처음이요 나중인 그 앞에 붙은 그 이유는 오른쪽에는 하늘이 있고 왼쪽에는 땅이 있죠.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